대림절이면 가장 자주 마주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길을 평탄케 하라 하는 그 메시지가 주는 그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이사야, 이사야서는 크게 세 사람의 예언자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예언의 첫 머리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보다 약 2세기 후, 그러니까 약 기원전 6세기경에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번째 이사야의 그 메시지는 아주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 비로소 이 두 번째 이사야서에서 확연하게 민족적인 신이 아닌 보편적인 그 신앙의 대상으로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비로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사야서의 선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스란히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데서 어찌 보면 아주 모순되는 그 두 가지 기조가 이 예언 안에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훼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에 대한 기대와 환호, 그 모든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뚝 서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 기대와 환호로 희망을 선포하는가 하면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침내 이루게 될 고난의 종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조는, 이 이사야서는 매우 독특하게도 색다른 기조가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리의 영광과 거기에 대한 환호,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뚝 서실 것이다 하는 그 환호와 그 기대와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은 명백히 대비되는 기조입니다. 환호할 것 같으면은 메시아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민족을 제압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제 두 번째 이사야는 정작 그 일을 이룰 분을 전혀 다른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사야는 그 대비되는 그 기조 가운데서 언뜻 보기에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비되는 기조 가운데서 고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의 인도로 그 백성이 해방될 것이라는 그 희망의 선포를 기본적인 기조로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두 번째 이사야가 갖고 있는 그 대립되는 기조, 그 기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살짝 엿보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대제국 바빌론이 쇠퇴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언자는 포로된 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목소리가 외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복역은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강제 노동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새기면 아주 분명해지는 개념입니다. 자의에 따른 어떤 수고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어떤 노동이 아니라 타의에 따른 노역,
타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그 노동을 말합니다. 스스로 누리는 삶이 아니라 타이의 메인 삶입니다. 이 예언의 목소리는 그 삶이 이제 끝났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삶의 종식, 그런 타이에 의한 삶의 종식이 갖는 의미를 더불어서 선포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타이를 따르는 삶이, 타이에 의한 그 삶이 백성들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비롯된 그 측면에 대한 성찰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일관되게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 민족 공동체가 붕괴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성찰을 끊임없이 예언자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 위로의 선포와 더불어서 본문 말씀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닦으라고 선포합니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주의 길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을 예비하라, 이 표현은 이 두 번째 이사야의 아주 독특한 어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살았던 그 세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이 길을 말할 때, 그 길은 당시는 바빌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바빌론, 그 제국의 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엄을 자랑하는 아주 반듯한 바빌론 도성의 큰 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알고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앞선 선국격인 바빌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보다도 더 앞선 그 바빌론 제국의 그 큰 길, 그 길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대제국 바빌론의 이용을 상징하고 동시에 바빌론의 세계 지배를 상징합니다. 그 길은 승리한 왕과 그의 군대가 개선 행진을 하는 길이며 그들의 그 벨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길을 부조해 놓은 장면이 그대로 남아있죠. 바빌론에 있지 않고 정작 이라크에 있지 않고 독일로 가 있습니다만 그 문을 그대로 떼어갔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말하는 길은 바빌론의 왕과 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한 길입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고향으로 향하는 광야의 길입니다. 바빌론의 길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끌어모으는 길이라면 광야의 길은 풀어 헤치는 길입니다. 바빌론의 길이 지배와 억압을 상징한다면 광야의 길은 해방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의 길로 끌려가면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항상 개선 장군의 행렬 뒤에는 붙잡힌 포로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길은 치욕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마련될 광야의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영광의 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이전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걸었던 바로 그 해방의 길이며 그러기에 영광의 탈출입니다. 예언자는 바로 그 길을 닦으라고 외칩니다.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야 내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과 그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는 꼭 닦아야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이사야는 그 길을 닦으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그 길을 닦으라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침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현장을 목격할 것이고 그 길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우리 옛 선인의 말 가운데 아마 서산대사가 했던 쓴 시구에 나오는 기절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이 자주 한기했던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하는 그 옛 선인의 그 말씀의 의미와 통하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반드시 내서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환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을 닦으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너는 외쳐라 하는 소리에 놀라서 예언자가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여러분, 이 반문은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반문입니다. 그 반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사실 예언자가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좀 생뚱맞은 대답입니다. 새로운 그 해방의 길을 닦으라는 아주 장엄한 선포에 이어지는 이 응답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여러분, 아마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이 기억에서 환기될 겁니다. 이런 탄식입니다. 인생의 무상을 노래하는 탄식인데 이 탄식은 시편에도 자주 등장하고 욥기에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그 장엄한 길을 어떻게 그걸 감히 선포할 수 있겠느냐, 닦으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물음에 대한 반문으로서는 생뚱맞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예언자가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에 대한 공감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꿈꾼다 한들 그저 한순간 영화를 누리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다르지 않거늘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른바 민초들의 심정과 똑같은 예언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다지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 1차적으로 그 공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그 예언의 맥락에서 볼 때 이 탄식은 아주 독특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위력 앞에서 도무지 어떤 희망을 기댈 수 없는 민초들의 절망감을 1차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민초들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다가왔던, 그렇게 느껴졌던 바빌론 제국의 운명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탄식은 반전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바로 이 말씀은 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민초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초들이 다시 일어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체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난관 가운데서도 결코 체념하지 않고 새 길을 닦는 사람들의 의지와 실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갓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굴레에 매여 신음하는 처지였지만 그것이 영원한 길은 아니며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완전한 그 나락의 경험은 가장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느낄 때 그와 정반대되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치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자주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욥이 어떻습니까? 되게 기억할 겁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한탄으로 일관하던 욥은 어느 순간에 아하, 이것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 현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구나 하는 것을 욥은 느낍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말하자면은 그런 그 고통에, 자신의 고통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고통, 세계의 고통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예언에서의 이 예언의 그 말씀에서의 이 탄식은 바로 그와 같은 반전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노래한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입니다. 제국과 똑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바로 고난의 종을 얘기했던 것도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은 부조리한 세계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로부터 고난의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제2 번째 이사야, 제2 이사야의 통찰, 한편으로는 그 승리주의에 대한 환호가 있지만 이 고난에 대한 깊은 이 통찰은 인류 정신사에서 그 기축이 형성되던 그 시대의 모든 사상과 공통되는 그런 인간 내면과 인간 자신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발견, 그것은 그 인류 정신사의 기축 시대에 형성된 모든 그 공통의 문제의식과 공유되는 그런 인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민중신학자 서남동 목사님은 바로 이걸 두고, 이런 것을 보고 민중의 메시아성을 얘기했고 한의 속량적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민중은 스스로의 고난을 통찰함으로써 그걸 극복할 주체로 등장하고, 한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한이 쌓이지만 그 한이 오난으로 빠지지 않고 다른 힘으로 승화될 때 그것은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하는 성격을 통찰했습니다. 줄여 말하면 예언자는 지금 인간이 처한 한계적 상황을 오히려 새로운 반전의 계기로 받아들이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운명의 굴레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고 그것을 헤치고 새롭게 길을 닦는 이들에게 열린 세계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정말 집요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단 이사야서에서만이 아닙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 희망의 약속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희망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인권 그 상황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보기 드물게 초고속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의 그 성취는 놀라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의 가도를 내달려 왔습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려온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길이 탄탄대로였을까요?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격차와 차별이 극단화되었습니다. 오히려 굴곡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자가 된 지금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자가 된 지금도 경제 성장 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생명 보장과 인권 존중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죽음의 이협이 일상화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세월호와 이태원의 참사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일하는 그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그 희생자들은
한 번의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몇 배에 달합니다. 매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과도 같은 경쟁에 허덕이면서 각자 도생에 몰입해 있는 이들의 그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출산율 0.8%,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사회가 결코 살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출범 이후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카르텔은 더욱 강고해진 반면 사회적 소수자들은 기본권을 제약당하는 가운데 궁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민적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기본권 역시 아주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연구를 위해서 자료를 소지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잡혀가고 조사받은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취재 자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행기에 태워주지도 않고, 어릴 때 경험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질 나쁜 골목대장처럼 행세하는, 국정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행세하는 것은 정말, 이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질 나쁜 골목대장 행색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권, 교육과 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들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위배되고 국제규약에도 위배되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노동기구에서 한국 정부가 이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불구하고 아랑곳 안 하고 사상 처음으로 이 업무 개시 명령으로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정치는 사라지고 법치를 내세운 검찰 권력이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기 안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통치 세력만 있을 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굴곡에 굴곡이 더해지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형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길은 결코 경제 성장의 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제국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안전과 인간 존중이 보장되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지금 절실한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길이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잘 살아보세, 그렇게 외쳤던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런 풍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매일매일
사지에 내몰리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닦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길이라는 그 진실을 믿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의 길, 평화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언자가 외쳤듯이 하나님과 그 백성이 나아갈 큰 길을 닦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다시금 새깁니다. 하나님, 굴곡에 굴곡이 더해져서 사람들의 삶을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힘겹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현실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로 그 평탄한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진실, 그 진실을 따라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